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고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연대치 않은 한 5, 6년 되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하실 때의 말씀하고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요,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 본문은 한 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5장 1절로 6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룻기서 1장에 나오미 시어미를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정말 지극정성 잘 모셨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찾는 본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안에서 골라지게 되는 거고, 좀 더 찾게 되면 예수님의 그 따랐던 여인들,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등등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그리고 한번 봤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몇몇 교회를 보다가 한 5분도 안 돼서 그냥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적고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오늘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이쁘게 앉아있는데 끝까지 이쁘게 앉아있으면 오늘 점심 주겠어요. 그러니까 점심 주는 건 맞잖아요. 제가 점심 준다는 거죠.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뻔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어버이 주일날 교회 와서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나음이 없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얘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자님도 부모에게 효하라. 예수님도 효해라.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좋은 얘기만 해. 그런데 공자께서 말하는 효하라는 얘기와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율법 안에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또 서신서에서 성령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언어적으로는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효하라 언어적으로는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전혀 달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의가 틀려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늘 땅만큼 달라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선을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지만 그 선과 옳음은 기독교의 선과 옳음은 다른 세상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선과 옳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생각에 이건 좋아하시겠지. 과거에 양자매라고 오자매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인천 율도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하실 때에 그 개척 멤버 중에 오자매와 양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두 자매가 한 사람은 경기도가 고향이고 한 사람은 전라남도가 고향, 섬마을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몇냐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가 되어지는데 이때에 그분들이 이제 반찬을 하고 그러면요 고깃국을 끓이면
여러분, 비계가 뜹니까? 가라앉아요? 비계는 뜨고 고기는 가라앉아요. 목사님 국그릇을 뜨는데 하얀 비계 덩어리만 떠서 목사님한테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뜨는 걸 보더니, 야, 이거 네가 먹었고 나는 밑에 걸 건져서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이 양자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전라도에서 섬에서 오신 분이.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 천안에는 나사렛 대학교 있는 데를 이제 입시하려고 원서를 내려고 서울에서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까지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비둘기호 막 이런 완행열차 막 이런 거였어요. 그게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전라도 섬마을에서 만난, 지금 그 당시 국민학생이죠. 국민학교 방학때가 돼서 누림돌집을 오는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났더니 이 아이가 저랑 얘기하다가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서울에 왔더니요,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네요. 이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왔더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변수로 가잖아요. 뒷간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일회용 화장실에 있어서, 야,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거를 받아들더니,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가방을 여더니 공책을 꺼내더니 쓴 공책을 뚝뚝 찢더니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화장지를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옆에서 기차가 반대편에서 빵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기차를 처음 보고 처음 타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매가 자기 전라남도 어디 섬인지는 모르지만 그 섬에서는요, 그러면 제가 휴지를 줬더니 어떻게 썼냐면 이쪽 말뚝에다가 저쪽 말뚝에다가 해서 새끼줄을 딱 놓고요, 응가를 하고 걸로 지나갔대요. 새끼줄. 그러니까 새끼줄에 닦는 거예요. 맞아. 그랬던 시절도 일제시대 전에 있었대요. 그리고 어쨌든 뭘 잘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지금은 물로 싸주잖아. 그런데 지금 처음에 나올 때는 기겁을 초풍을 했어요. 물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처음에 그런 거에 막 그래서 비대. 근데 요즘에는 뭐 없는 집이 없잖아. 아파트마다 뭐 기본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자기가 뭐 한 것만 경험한 것만. 양자매가 자기 섬마을에서는 고깃국 끓여오라면 그 둥둥 뜨는 비계가 어른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 친정부부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해드린다고 친정부부가 좋아하는 비계를, 둥둥 뜬 비계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고기 잘 먹는 분은요, 고기만 있는 걸 먹지 않아요. 비계 부분이 좀 붙어 있어야 그래도 고기 맛이 난다, 이렇게 해서 드시잖아요. 그런 경험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효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인생들이 이해를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겁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제5계명에서는 공자께서 부모에게 효하라는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그거는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하라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모들 밑에서 잘 크는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몇 가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뭐 40대 대통령이라고 하나? 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번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16대 대통령 잘 알죠? 에브라임 링컨의 흑인 노예 해방을 주창하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서 굉장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일을 했죠.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예요? 유산으로 받은 것 딱 하나. 어머니가 읽던 낡은 성경책. 네,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어머니의 성경책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밑줄 친 성경책,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런 성경책. 저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3년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늘 85세까지 예배드리고 아침에 가보면 아버지는 성경을 쓰고 계셨어요. 항상 성경을 쓰고 계세요. 평생의 성경을 몇 권 정도 쓰신 것 같아요. 한 번 읽기도 어렵다고 하죠? 몇 권을 쓰신 거예요. 계속 성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한쪽, 과거에 지금처럼 부엌이 아닌 흙바닥이었던 부엌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어느 날 산 뒷산에 가서 어디 갔다 오셨냐? 약수물 떠러 갔다 오시면서, 핑계는 약수 떠오르는 건데 사실은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요? 오늘 찬양을 불렀던 옛꿈 옛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은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공경하느냐? 성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 노릇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부모, 지난번에 우리 전쟁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요, 3년 전쟁이 끝났잖아요. 동족 상간의 비극을 겪고 우리나라에 몇몇 서방 국가들이 학자들을 파견했어요. 학자들을 파견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모든 대체적으로 전쟁이 있었던 나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질병이 있어요. 기근. 왜냐하면 위생이 안 되니까 그런 질병, 전염병이 돈다. 두 번째, 정신병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 때도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아버님 교회 목회하실 때에 한두 명, 그 당시 표현으로 미친 사람 꼭 있었어요. 실도 안 간 처녀가 미쳐가지고 개줄로 묶어놓고, 그 자기가 똥 싼 걸 만지작거리고, 네? 지금이야 치매 걸렸다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에 그런 거. 그냥 왜 옷을 왜 벗어요? 21~2살 된 아가씨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옷을 벗고 막 훌러덩 벗어서 막 이런 거를 브래지어를 막 버스에 막 32번 법원에 가는 게 있잖아요. 금촌 의정부 다니는 이 32번 버스에다가 이거 막, 제가 그때 여기 의정부 양주 시청 맞은편에 아버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영민중학교 잠깐 다닐 때에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걸 어렸을 때 미친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보고서를 썼는데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러면서 인도의 탁으로 그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방의 작은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가집 마루턱에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먹던 젓가락에 음식물을 마시는 걸 해가지고 손주에게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먹던 입에 뜨거우니까 해가지고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먹는 거예요. 선진국가였던 자기네 나라들이 볼 때는 위생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뭘 이고 가는데 아이 하나는 들쳐업고, 그 들쳐업은 아이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깨댕이 먹고 그냥, 기저귀가 어디 있어요? 기저귀 참고만은 다행인데 검은 고무줄 기저귀도 그래도 그건 괜찮을 때예요. 그 전에는 그냥 내놓고 다니고, 저도 많이 봤어요. 노란 고무줄만, 아니 면 기저귀 말고 노란 그 자루만
그냥 낮에는요 쌀 그냥 벗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만 그거 채워서 이불 위에 할 때만 했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하디스 해가지고 뭐 일회용 해가지고 쪽쪽쪽 말아서 쓰니까 머리는 끝이지만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저도 명기적인 기억이 남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얼리고 걸리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살이 이렇게 살까지 닿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질병이 다른 나라보다 적고 그리고 정신병자가 다른 전쟁을 치는 나라보다 적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은 이제 각방이 다 있습니다. 피부 접촉할 일이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지금 뭐 26, 25이 됐지만 제가 개척할 때에 우리 딸아이도 3살까지는 아빠 남탕에 데리고 갔어요. 계집 아이를 3살 정도까지 아마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놈하고 계속, 아들은 벌써 1살 많으니까 4살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데리고 가면서 안아주고 피부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늘 차 타고 갈 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25, 26이 됐는데도요,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뒤에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손을 내밀으면 이 아이들이 아빠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한동안 가요. 갑니다. 그냥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옷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는 아이는 제가 얘기할게요. 100% 그들 자녀 밑에 잘못된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밑에,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 지금 오늘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우리 잠깐 애들 얘기해도 상관이 없죠. 기분 나빠 듣지 마시고, 제가 어느 날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 방안에 이게 저기 뭐죠? 이게 그 생선 머리에 소위 계급장 달고 나오는 생선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조기. 그 영광 참조기는요, 소위 계급장을 달고 나온 게 진짜예요. 그거 아닌 거는 중국산. 그래서 생선에 소위 계급장이 달렸다 그러면 이거는 국내산이다 하고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개 발라놓잖아요. 보통 식구가 4명이면 4개. 그러면 저는요, 하나를 갖다가 발라요. 잘 바릅니다, 제가. 아래 위에 등바닥에 있는 줄기 어느 걸 싹 하면 딱 살코기만 나오게끔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 큰 20살 넘은 아이들에게 밥에 올려놔줘요. 올려놔줘요. 그걸 어머니가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너희 아버지는 6남매 키우는 동안에 단 한 번 생선 발라서 애들에게 발라준 적이 없는데 그래도 김 목사는 애들한테 발라주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생선 발라주는 이 아빠보다 생선 발라준 적이 없는 우리 아버지. 제가요,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주 호국원에 아버님은 계셨지만 제가 8년 동안, 아버님 돌아가신 8년 동안 거기를 가본 적은 3번인가 4번밖에 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는 그래서 한 6남매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집안 얘기한 거니까 기억 한 번 더 할까요? 6남매 중에 제가 5째고 첫째, 둘째가 누이들이에요. 둘째 누이가 여기 권사고 셋째 누이가 여기 권사잖아요. 가족 밴드방이 있습니다. 6남매 밴드방이. 그 안에 밴드방에 둘째 집, 그러니까 김현희 권사의
큰아들이 지금 여기 오늘 왔어요. 충남 당진에 있다가 어버이날이라고 왔나요? 한동교고 둘째 아들이 한두순입니다. 근데 가족 모임에 제가 이제 밴드에 보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상식인데, 시상식. 시상식 사회에는 누가 보냐면 큰 며느리가 보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뭐 해서 시상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시어머니예요. 어머니 앞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세워놔. 표창장, 성명 김혜리, 본인은 귀하는 이렇게 하면서 두 아들을 잘 키워주고 잘 해주셔서 이에 공이 크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며느리가 표창장을 드리면서 상금으로 10만원 해가지고 부상과 함께 10만원 정도가 거기에 다른 가족들, 우리 형제들 가족들 댓글이 올라와요. 부럽다, 보기 좋다, 박수 쳐주겠다, 잘 컸다. 우리 육남매 중에 짝짝꿍 다 목사 아니면 원사 아니면 다 그래요. 우리 육남매 중에는 다 그런데 짝꿍들도 다 그랬는데 그 집 아버지만 세례는 받았는데 결혼하려고 목사 딸하고 결혼하려니까 조건이 세례 받아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날 이후로 몇 번 연례 행사로 나오시긴 하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의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어버이 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은 홀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4명의 자녀를 두고 그 중에 마지가 우드로 윌슨이에요. 미국의 28대 대통령, 1900년 초반에 이 대통령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그 어머니, 홀어머니, 아버지 일찍 죽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낮에는 양계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밤에는 남의 집 옷 수선하는 쌀바느질을 해가지고 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어머니,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20년 전 뭐 이런 일이니까 여러분 그 시대 미국이 뭐 지금처럼 번영한 나라도 아니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 우드로 윌슨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수석 졸업을 하게 됐어요.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내일 졸업식인데 꼭 오셔야죠. 내가 대통령상을 받고 또 내가 어머니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궁금해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졸업식인데 입고 갈 옷이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까요? 오늘 찬양했던 우리 저 온 나라에서 온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매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니까 막 땄어요. 이 머리를 기가 막히게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따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얘기가 퀴트 보내줘.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 하나도 없어요. 다 가발이에요. 왜냐면 뽀글뽀글 하니까 우리 남자 형제 같이 그런 머리인데 그 머리가닥 하나에다가 이 판대요. 이게 그 엮은 거를, 그래서 거기다 다 엮어놓은 거래요. 장난이지 마세요. 네. 옷이 변변치 않은 거예요. 제가 이게 반체력이 뛰어납니다. 어직사면서 우리 친구들을 본 거예요.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 어떻게 메모세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 어머니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들 그
축하하는 졸업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왜 쓰니? 어머니만 무조건 오시면 돼. 나 못 가, 아들아. 그런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지만 아들 졸업식에 그 어머니가 참석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참석한 자리에 아들이 어디 앉았는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이 대통령 수상하는 금메달을 받고 이제는 소감을 밝힌 후에 뚜벅뚜벅 내려가더니 어머니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 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줘요. 이건 어머니가 받아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 없이 우리 사남매를 어머니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어렸을 때 하나님을 가르쳐줬는데,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주자주 자녀들을 접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손, 아버지의 손, 이게 피부 접촉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옷 몇 벌 사주는 것보다 아이들과 허긴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지금 방에 들어가면요, 각자 방 다 들어가잖아요. 가족끼리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아침에 다르죠, 저녁에 다르죠, 점심은 어차피 다르죠. 가족이란 단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지금 아이들 뭐예요?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점수 받는 거예요. 100점 받았으면 박수하고 이런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키울 때에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암탉이 닭을 품으면서 병아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암탉이 알을 낳는데 이런 거예요. 암탉이 암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짜증낸 거야. 인간들은 참 나빠. 왜 나쁘냐고 이제 소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매일마다 불 켜놓고 알만 나라고 하지 알 낳아주는 자기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젖소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건 말도 마. 저것들은 내전 먹으면서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 나한테 내전 먹으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이들 40% 출산하면 10명 중에 4명은 제왕절개에서 날 꺼내는 거예요.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 낳는 거 어머니 날라시고 아니에요. 어머니 날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접촉이 없는, 어렸을 때부터 따로 자는 거예요. 전혀 부모 자식 간의 연이 이제는 점점 가족 안에서 멀어져 있고요. 서로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꺼내놨어도 괜찮아.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은 배워주시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뒤돌아서 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만 되면요, 또 초등학교 지금은 4, 5, 6학년 아이들만 되면요, 사춘기 일찍 왔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어떤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눈치껏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안 그런 척, 애들이니까 또 애들처럼 오락기 하나 져주면 끝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데 6세 이하의 스마트폰 이런 거 다 끊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아이 장래 수망 없어요. 정말 뽀로로 같은 거 본다고 애들이 장래에 수망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해요. 조금이라도 뒷산이라도 손잡고 올라가시라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가족 단위가 파괴되어 있다고요. 어떤 걸 보는지 아세요? 그 어린 눈높이에 우리 아버지가 힘든 거 알아. 엄마가, 여러분들 집에만 있는 엄마겠지만 직장 여성이 있잖아요. 가서 식당일 하시는 분도 있고 서빙 하시는 분도 있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안단 말이죠. 그런데 뭘 보여줘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교회를 다니게 됐어.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게 언제요? 제가 철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정말 저희 아버지 목양제 없을 때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가 없어요. 옥수동 살 때 부엌이 없는 거야. 부엌이 있는데 산 사람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옥수동 번화가 밑에, 제가 80년도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먼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교회를 잠깐 없이 그냥 가정 안에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당시 80년대 초반인데도요, 흙바닥인 때예요. 옥수동 흙바닥, 이 비탈길, 물도 길러 가야 돼요. 수도가 없어요. 물도 떠다서 부엌바닥에 놓고 신문지에 깔고 기도하세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못해주는 거, 우리 아버지가 남들처럼 못해줘, 이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목회 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 기억하고,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아버지가 견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 때문에 그것이 교육이 되어서서 지금 버티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뭘 배워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설령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래도 주에 나가면 그냥 툴툴 털고 교회 나가는 모습을, 여전히 바쁘고 힘들고 어떤 일이 있는데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간 사춘기때 벽길로 나가도 다시 반드시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이런, 참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그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여기서 상층 저쪽 옆에 연수원 건물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한번 보신다.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70대까지 아니면 80세까지 그래도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아들이 신앙이 없어, 딸이 신앙이 없어. 그런 부모들은 이제는 75세가 넘고 혼자 밥 해 드실 때까지가 지나가면 어디에 요양원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요양원.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요양원을 7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장모면 뭐하고 권사면 뭐해. 요양원 계신 분들이 다른 게 불행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육신은요, 집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목욕시켜주고 뭐 서로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밥도 제때제때 영양사 줘가지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요양원은 그래도 원장이 믿는다면 한 번은 신우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것도 없는 요양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년 10년, 15년은 그냥 요양원에 누워서 예배 없이 그냥 권사였으면 뭐예요? 그냥 시간 다 까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요양원 오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 많으니까 모시고 아침, 점심, 저녁을 사람 하나 더 가지고 식사하게 해서 또 직원들 먹을 겸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은연을 갖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로원? 또 무슨 뭐 이런 거, 이게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부모님 내가 끝때까지 모시고 가는 그런 가정이 아름답지, 조금 힘들다고, 물론 지금은 두 맞벌이가 늘 여자 그 아내가 늘 집에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경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실 때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꿋꿋하게 힘들어도, 그리고 정말 여기서 머뭇거리고 아니 여기서 내가 신앙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순간에도 툴툴 털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보여주신다면 그 자녀들, 제가요 지금은 20대가 넘고 30대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면 지나간 청년들에게 고민을 제가 몇 사람 자주 드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고민이에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우리 비전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기 눈에서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 아니면 고등학교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신앙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흔들린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신앙을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갈등 느끼고 있는 자녀들이 훗날 40대 50대가 돼서 교회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생각,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영상 보셨죠? 위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버이 주일날 근심을 안겨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기억을 하시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것이 어느 날부터 줄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휴일이라도, 과거에는 휴일이면 제가 여기 가까운 진접교회 경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부엌에 2번 간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요, 하여간 평일날만 되고 토요일만 되면요, 3, 40명 젊은 사람들이 또 아니면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여기저기 돌보다가 식사 같이 하고 그냥 해가지고, 저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로서 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길래 참 잘 가르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고,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듦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 그게 진짜 자녀들이 어느 날, 저도 그런 거예요. 목회하다가 어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갈 때가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든지 그렇든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냐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의 개념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꾸 터치해 주시고, 제가요, 저 어린아이들이 벌써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만진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막 이렇게 크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목회한 지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제가요, 정말 가까워요. 뭘 주니까 가깝다고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요,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한 아이 보고, 얘야, 아버지는 교회 안 나와?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녀요. 아니야, 지금 아버지 어디 계시는데? 집에 있어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엄마가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밑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막 자전거 타고 놀고 막 아이들 막, 지금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막 다 게임하고 막 엄마들도 막 전철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합니다. 아이들. 요 앞에 오늘 찬양한 아이들 저 뒤에 앉아있잖아요. 정말 저렇게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를 지나고 나라에, 여러분 저 아이들의 미래 여러분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학원 가서 몇 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떠오르는 거, 오늘 1기회 때도 안 얘기했던 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너무 센 거예요. 예?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기억한 건데, 제가요,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60년대에 후반에 동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어디 골목을 지나가면요, 지키고 서 있다가 예수님 놀려준다고 막 거기서 막 물 던지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다니면 머리채 잡고 다니면서 옛날 부모님들이 조금 거시기했어요. 딸 체면은 생각 안 하고 막 머리채 끌고 가가지고 2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요, 부직갱이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도 결혼을 했는데 그 시집살이가 세니까 구박을 받을 때마다 그 며느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이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랬는데 시어머니에게 후박을 받을 때마다, 핀잔을 먹을 때마다 너 교회 가는 막 그러면서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수 앞에 있는 사람도 이게 멜로디가 머리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가 이제 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그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어머니는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며느리 전현이 옛날에 막 그렇게 했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되게 좋지만 전현이 나한테 혼날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건 내가 써왔어요. 너 시험을 밀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이로 들은 거예요. 서로가 되니까 시험이를 밀어 이기고 시험이를 해도 새 힘으로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구박했다는 거야. 더 구박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옛날에 뭐 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랬군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알려줬어. 그게 아니고요. 너 시험을 당해. 시험이를 다 밀어 당기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게 그 얘기였냐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5인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안녕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녕할까 생각을 해요. 가끔 마음에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는 길을 못 걸어갈 때에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할 때 제일 부모된 사람들로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할 때가 제일 어렵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했을지라도 주일날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예배자로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이걸 배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시고 외로워도 주님이 도우실 걸 믿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에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